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분명히 가르치고 우리와 우리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마지막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이웃 사랑에 관한 설교 말씀이라서 이제 찬양을 준비했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저희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시간 한번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당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하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늘에 올라갈 것을 믿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배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의 모든 삶과 모든 진행을 주님께서 섭리 안에 두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이 아이들을 주님의 눈동자를 보호하여 주시고 천사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어서 이 삶을 온전히 승리하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는 이 모든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친구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동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언제나 마음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승리가 어떤 것인지 알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처음부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성령의 임재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마음속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셔서 아이들이 성령님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이제 점점 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학의 계절,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도 믿음의 결실과 수확을 얻어서 또한 그것을 감사하며 나머지 겨울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힘쓴 많은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가 언제나 은혜 받고 감동 감화받고 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께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앞으로의 모든 사역도 동참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인사하는 이유는요, 정말 안녕했는지 한번 보려고 인사한 거예요. 평안했는지, 안녕했는지 한번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히브리 유대인 사람들이요, 안녕하세요 라는 표현 대신에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사를. 이 샬롬이 우리 표현으로 안녕이라는 표현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평안했습니까? 안녕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사할 때 한 번 더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우리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약간 복습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왜 주셨나요? 왜 주셨나요? 네, 아침 시간이니까 머리를 잘 한번 굴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십계명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명, 명령을 주셨습니까? 이걸 지켜라, 안 지키면 너 죽는다 라는 명령.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도 나랑 사랑하자.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우리 같이 사랑해보자꾸나 라는 게 십계명의 목적입니다. 십계명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사랑하자. 그래서 첫 번째 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리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조금 쉽게 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1에서 3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4계명은 네 번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이날을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 그날을 기억하며 지키는 일,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주의 날 해서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그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에서부터 4계명을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관계된 계명이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자, 그러면 1에서 5계명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5에서 10계명은 조금 다른데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요. 자,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5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내를 탐내지 말라. 혹은 소유를 탐내지 말라.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분명히 10계명은 누구와 맺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맺은 약속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자고 하는 목적이 담긴 게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럼 1에서부터 4계명은 이해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니까요. 그런데 5에서부터 10계명은 조금 의아합니다. 의아해요. 왜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등장하지 않아요. 사람만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부모 그리고 이웃, 주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웃, 주변 사람. 정확한 표현으로는 친구라는 단어예요. 친구. 그러니까 친구에 관련된 이야기와 부모와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 내 주변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사랑하자라고 해놓고 우리 함께 사랑할 건데 너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도 내가 알려줄 거야 해놓고 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그런 명령들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 질문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답부터. 왜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명령을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과 연관시켰나?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사람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정도까지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랑을 받으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누굽니까? 부모가 등장해요. 부모. 여러분 부모는요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사람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중에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원리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경을 보면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과 마음을 전달하시죠. 왜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어떤 존재예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게 부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 오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어떤 위치보다도 부모란 존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관계입니다. 다시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부모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단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께만 쓰입니다. 공경이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영광 받으실 분,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누구에게 썼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부모에게 썼어요. 하나님은 부모의 위치를 자신의 위치와도 비슷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들으면요, 부모님 말을 잘 들으면 착한 사람,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 부모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잘 안 사는 사람, 나쁜 아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요, 말을 잘 듣고 잘못 듣고가 아니라 부모를 부모님으로서 인정하고 부모를 부모님으로서 대하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그 위치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위치를, 부모를 부모라는 위치로서 존중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서 우리가 존경하듯이 부모를 부모라는 그 위치로서 존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존중하듯이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대답할 수 있겠죠. 그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네, 사랑합니다. 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여러분 증명하고 살아갑니까? 감정입니까? 세상에 가장 믿지 못한 게 사람 감정이거든요. 수시로 바뀌는데.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보이는 걸 통해서 증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증명할 방법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된 계명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주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뭐냐면 보이는 너의 주변 사람들, 보이는 나의 형상, 보이는 거의 나와 비슷한 존재까지 만든 내 형상들에게 너가 그 사랑을 표현해버려. 내가 그걸 사랑으로 받을게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 이후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 5가지의 계명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계명입니다. 주변 사람. 이웃이라고 해서 동네 이웃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 주변 사람은 정말 가까운 주변 사람, 내 친구,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친구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과의 계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맞닿아 있어요. 어떤 걸로 맞닿아 있냐면 모두 관계에 관련된 계명이라는 거예요. 관계. 이것 하나라도 하게 되면 관계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 함께 나눴죠. 저번 주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순간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행동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만든 형상을 너가 인정하고 그 형상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걸 표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 치고. 하나님은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한 것을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대변한 내가 만든 나와 같은 그 존재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나에게 한 것으로 내가 받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10가지의 계명을 2가지로 축약하십니다. 압축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선생님, 율법 중에 이 선생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계명이 커, 이 계명이 작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가 크다, 뭐가 작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뭐가 크다고요?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크다면 다음은 작다라고 돼야 되는데 둘째도 뭐래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뭐가 크고 뭐가 작나요? 네? 네, 둘 다 커요. 둘 다 큽니다. 하나님 이 두 개를 같이 보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같이 보시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같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든 나의 형상 그 사람을 너가 사랑해주지 않겠니? 그 사람이 한 사랑을 너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받겠다. 우리가 주변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내가 주변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까지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변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직 요만큼밖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문제죠. 내가 이만큼밖에 하나님을 못 사랑한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해요 라고 말은 하지만 내 모습을 봤을 때 그러지 않는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전해야 합니다. 충전. 핸드폰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고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그 모든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듯이 충전해야 합니다. 충전이라는 건 스스로 못하고 외부로부터 받는 힘, 그게 바로 충전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부터 충전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너 사랑해. 주변 사랑해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오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곱씹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주변을 사랑하지 못할 때 난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주변을 보세요. 옆을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옆에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까 부모님, 친구, 이웃이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럼 누굴 대신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한다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게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거.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제가 시간이요. 오, 맞아요.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시간 공평해요. 시간이 공평합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들어가 범죄를 저지르면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징역을 보내죠. 징역을 뭘로 보내요? 시간으로 보냅니다. 왜요? 만약에 돈으로 한다면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을 내고 그걸 감할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더 불리한 상황을 겪게 되니까, 공평하지 않으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시간이라는 걸 빼앗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시간이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 곳에, 시간을 쏟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 생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시간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용하십니다. 선생님들 보세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알아주면 고맙겠지만 선생님들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모두의 공평한 이 시간,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시간을 선생님들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시간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그리고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 사랑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뭐냐면 내가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붙잡으면 돼요. 주변 사람들, 내 친구들, 부모님, 내 형제들, 청소년 우리 친구들, 그 친구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사람을. 근데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왜요? 왜요? 싫은데 이유 없거든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싫은데 이유가 없어요. 이유라도 있으면 내가 와, 저 사람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막 보여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면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계속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양분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양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랑하자라고 초대하십니다.
3주간 우리 함께 나눴던 10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사랑하자, 그 사랑의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신 원리들입니다. 우리 이 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3주간 우리가 함께 10계명을 나눴습니다. 그 10계명의 가장 시작은 너를 내가 종 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려낸,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 함께 사랑해보자 라고 말씀하신 그 초청으로 이 10계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또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랑받는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변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헌금 봉헌하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가 나 모습을 달라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가 나 주 안에 우리가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내 안에 이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나를 통해 하실 기대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창조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방법은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보이는 형상들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려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가장 사람이 행복했던, 가장 아름다웠던, 가장 사랑다웠던 그 순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눴던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동안 만나는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들을 사랑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신, 모든 것을 주며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을 믿고 감격하며 또 그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청소년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와서 준비하니 성경 책꼭 가지고 다니기 주님께 드리는 예배 잊지 않기입니다. 지켜주시고요.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있다고 합니다. 바자회를 위한 우편 수증 받을 때 가전제품, 의류, 생활용품, 유아용품 등 판매 가능한 모든 물건 수증받고 있다고 하니까 많이 해주시고요. 주관은 총 6교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감별문이 달리겠습니다.